요리문답에서 31문답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왜 중보자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에서 차례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 있고요. 이번 시간에 제사장을 보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많은 앞에 있었던 인간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이제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신, 그 일을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44문답을 보면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있죠.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도록, 또 진노를 가라치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중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문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만이 이 유일한 대제사장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분이 또한 제물로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자신을 드리면서 화목하도록, 구원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하셨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직분은 또한 중요하게 간구하는, 중보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리문답에서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외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도 대제사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치유하는 일, 그들이 치유한 것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되도록 하는 일을 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이 모든 것과 구별된 유일한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셨던 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제사장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수명이 있어요.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분으로 오셔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딱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 드린 일들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세워진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에 또한 앞장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랬을 때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구약에 있는 성막들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신 더 좋은 약속으로 오셨고요,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참된 하나님 되시고 참된 사람 되신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성소에 들어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사단과 악령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속죄를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예 중에 성전, 특히 지성소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성전의 실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전은 원어로 보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예표하는 것, 나타내는 것,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또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제사장 사역은 완성된 사역과 미완성된 사역이 있는 부분에 계속되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완성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른 말로 인간 제사장이 해마다 또 매일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도 있죠. 매일매일 드려야 될 이런 모든 동물의 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실은 죄를 없애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거는 죄를 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계속 드려야 되고요,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죄 용서를 받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 대한 속죄 사역에 대한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 선언대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죄 사함 받았죠. 죄책이 제거되고 날마다 오염과 부패가 날마다 깨끗해지고 성화돼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속죄, 대속죄일에 2마리 양을 갖고 안수하면서 1마리 양은 속죄로서 또 희생제물로서 드렸는데 1마리 양을 광야로 내버리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버려진 속죄 염소 아사셀이라고 하거든요. 아사셀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역할도 함께 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시편의 22편 1절 이제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도 또 우리가 그것이 성취된 말씀이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퍼거스라는 사람,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썼던 그 퍼거스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상과 천국 사이 아무도 없는 땅에 버려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쓸한 광야에 이 아사셀상이 막 외롭게 고독하게 가면서 버려진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것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은 사역, 미완성, 그리고 계속되는 지속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겠지만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와 함께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시는데 이 진노를
다 달래시는, 없애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들, 진노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누구에게 갖게 되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누가 담당하셨냐?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이 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잘못 착각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 오게 될 저주와 재앙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저주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못 보면 계속해서 잘못된 저주와 아니면 잘못된 해석을 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묶이게 만들기 때문에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또한 사단의 속박 아래서 또 그 속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속죄 사역을 말하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속해지면서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손에 있던, 사단의 속박 안에 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가진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죽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계속 속이는데 이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면 사실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죄의 삭신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 죽음이 우리가 죄의 형벌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영화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문이고 구원이 완성되고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영화가 완성되는 그 축복으로 가는 문이 되는데 불신자의 죽음은 죄의 삭스로, 죄의 형벌로 받게 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시냐? 중보 기도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막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또한 사역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영원한 제사장 사역 중에 하나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이 나타났는데 그 함께 하심이 어디를 통하여 나타났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임재해 주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그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특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고요, 올바르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찬양을 또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22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참된 예배 속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죠.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를 교회 속에서 찬송하는 그 찬송을 인도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 임재 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찬양 속에서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 속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제 아사 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우리가 정직한 삶 생활을 살도록 오늘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그 정직의 기준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거죠.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적 의미에서 정직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좋은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있었던,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죠. 간음죄를 짓기도 하고요, 살인죄를 짓기도 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힘썼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과 같이 아사 왕이, 지금 오늘 읽던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 심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과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것들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절대 주권과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두 번째로, 그래서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삶의 핵심을 보면, 아사 왕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일을 했던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죠. 어떻게 했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겼던 어머니, 왕의 어머니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후라고 할 수 있죠.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왜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을 누가 했냐? 이 아사 왕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사람들, 남성 동성 연애자를 말합니다. 남색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쫓아내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이 우상 숭배 함께 나타나는 것이 동성 연애거든요. 남색과 이런 것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타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또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고자 따르고요, 순종했던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정직하고 정리한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나타나냐? 세 번째로
성별된, 여기서 이거는 구별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거룩한이라고 할 수 있죠.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그것을 드리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금 그릇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전해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여로보암이 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아니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애굽 왕 시삭의 침공 때에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이런 것들 다 금 채려져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다 깎아가지고 다 재물을 조공을 바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 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금 그릇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성전 기구를 보수하는 일을 했고 그 아들 아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것으로 드렸던 그 일에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오늘 금요 기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구별되도록 살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깝게 생각할 수가 있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요 믿음으로 인도받는 자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